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망에서 돌아온 나오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시고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며 변화되며 치료되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에서 돌아온 나오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룻기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꽤 있는데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 볼 수 있듯이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룻이 왜 성경에 들어왔는지 이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모압 지방의 여인. 자, 엘리메델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기럨과 말론이란 두 아들을 데리고 자,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가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족 시대인데 에비멜렉과 나오미가 기럨이란 두 아들을 데리고 자, 땅이 기근이 들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안 좋은 겁니다. 기근이 들어 유대 베들레헴 태어난 남자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아, 여기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 모압에 가서 돈 벌 거야. 라고서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자, 에비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기럨도 죽고 말론도 죽었습니다.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오르바, 룻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겁니다. 두 여자는.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뭘 선택했냐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룻에게는 유대로 가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 거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를 나는 믿을 것이다. 난 유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뭘 생각합니까? 이익이 되는 생각, 합리적인 선택,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모두 다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게 고난인데 나오미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모압 땅에 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잃어버린 여인을 따라 룻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어떡합니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파야 됩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장님입니다. 안진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를 조롱했습니다. 이는 돈도 많습니다. 근데 뭡니까? 역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친일파입니다.
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다. 이 동료들의 세금, 같은 백성들의 세금을 뺏어서 어떡합니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더러워, 상대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우상숭배자야, 동성애자야, 더러워, 같이 상대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줄을 서야지 신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고엘, 기업에 머무른 자가라는 일종의 사회보장과 같은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고난당하는 친족을 보호해주며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때론 죽은 남편을 위해 친족을 대신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부가 된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이 세대가, 이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뭡니까?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선. 타마악 온 나오미와 룻을 봤는데 친척들이 이들에게 고엘 제도를 실현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고엘 제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 거죠. 룻과 결혼해? 이 땅은 살 필요가 있어. 나오미의 그 가문의 땅은 내가 살 수 있어. 정통적으로 살 수 있어. 왜냐면 나오미가 망했기 때문에 그 땅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모압 지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거는 나에게 부담이야. 손해인 것 같아. 안 해. 그자, 두 번째 택임한 사람이 누가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본인이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 가문의 땅을 매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라합의 후손입니다. 라합도 이방인 여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이 성경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생 라합이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의 번역은 여러분 뭐라 하면 노래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라합이 그러니까 유의를 하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라합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손이 보아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상징적인 왕이었던,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이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룻도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룻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성경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이면 이것이 옳을 거야, 이것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합리적으로 선택해도 망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 장사하면 잘 될 거야. 이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굉장히 다 망했잖아. 여기서 뭘 하겠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근데 그곳에서 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누가 태어나겠어? 메시아가 태어나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당연히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반드시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 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갔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압 여성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 앉으시오. 나랑 재판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쳐요. 성읍의 장로 10사람을 챙겨서 성읍의 원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말하였다. 집안 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누굽니까? 엘리메델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땅, 집안의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엘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왜? 나오미가 빚더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매에 붙여지겠소? 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 간으로서 이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 간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 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그가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 하오. 그렇게 하여만 그가 물려받는 그 유산의 고인의 이름을 남게 될 것이오. 처음에는 이 집안 간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했는데 룻도 아내로 맞아야 그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자 6절에 지방간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소 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이 없어. 나 이익이 없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가겠소 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게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떡합니까? 이 손해보는 선택을, 비합리적인 선택을, 옛적의 이스라엘은 유산매매나 문물교환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 한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를 확정되는 증거로 삼았다. 집안가로서 책임있는 사람에게 보아스에 당신이 사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의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본인이 희생을 하고 어떡합니까? 룻을 맞이하겠습니다. 내 자산이 줄어들어도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로써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길의 선택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꼭 나에게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돌아옵니까? 축복으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축복으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돌아와. 좋은 일로 다시 돌아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나오미는 축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거는 나오미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보아스도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조상이다 라고 이 역사 기록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험난하고 내 여건이 룻만큼 룻은 당시에 여러분 부족 사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이 여인으로서의 역할은 그것도 과부의 역할은 가장 낮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낳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이 길이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그 친송받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얻어낸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 소수자들, 권력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룻은 여기서 약자들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 과부입니다. 망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이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성경의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합시다. 룻이 대답하여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 어머니를 뒤따라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얻어냈습니까? 룻은 자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축복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참고였습니다. 어울림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